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고레네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코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지금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요, 고레네 시몬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짐을 나누어 지기 운동이에요. 고레네 시몬이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 않을까. 그 유월절을 당해서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지금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졌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헌신과 사랑, 물론 억지로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졌던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십자가에 죽어야 할 형벌을 받을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면서도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만왕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교회와 주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억지로 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 구레네 시몬의,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초대교회 아주 귀한 주의 종들이 됐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 본 사람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 본 사람이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지는 제자야말로 진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저 어떤 장식품이나 목걸이나 누구든지 한 번쯤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작이고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이 진 십자가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고 그 머리 위에, 십자가 머리 위에 죄패를 쓰게 되어 유대인의 왕 예수,
근데 그 죄패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람어, 로마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정통 유대 언어, 히브리인들의 언어이고요. 로마어는 당시 공용 언어, 그리고 헬라어는 많은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그리고 그 헬라의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 그 죄패에는 죄의 목록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죄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 39절 많은 모욕들과 또 41절에 희롱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44절에 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때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경배하고 내게 절하라. 사탄의 유혹은요, 그 시험은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런 권세가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유혹으로 오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 부분을 소설로 썼는데요. 최후의 유혹이라는 제목이에요. 최후의 유혹. 어떤 유혹인 줄 아세요? 이 유혹, 이 시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소설의 전체 줄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십자가 버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이 마지막까지 유혹과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45절에 6시로부터 12시, 낮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며 오후 3시에는 예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또 어떤 저항의 기도, 예수님의 절망과 회의가 담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결국 구원과 영원한 승리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십자가를 내려오라는 그 마지막 유혹 시험들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승리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마지막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요. 바위가 털려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그 거룩한 성에 올라가는 그 역사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그 거룩한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 14만 4천 명, 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그 주인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이렇게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56절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해야 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성경에 이 여인들의 이름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61절 보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무덤의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는 그 마지막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8장이 시작되면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고 이들 십자가의 끝까지, 십자가 겉에 끝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이 무덤에 장사되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거기 서 있었던 그 사람이 최초의 부활을 목격하고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를 보고 그리고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발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부르신 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앞에 있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 삼으시려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전하는 사람.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을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성금요 예배, 그리고 부활 새벽 촛불 예배, 또 부활 축하 예배, 그리고 연합 예배까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